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별된 이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상황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구를 하게 하옵소서. 찬송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심령에 큰 힘을 얻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교동문은 74번째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예배를 대표해서 장재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별되어 선택받은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모였습니다. 저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입어 새 희망이 솟아나게 하시고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 죄인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애면하지 마시고 북녘 땅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있는 믿음의 사랑의 성도들을 악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믿고 기도합니다. 지금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 지금의 전염병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모든 성도가 복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의 찬송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의 세상은 정말 힘들고 험한 세상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어둠을 이기고 밝은 빛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잘 맡아서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신앙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부서가 충성과 봉사와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의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 중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는 힘들고 고난이 와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예배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찬양하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예배하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찬양하도록 이 시간 이곳에 주님 역사하소서. 부족하오니 나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를 예배자로 세우소서. 안녕하세요. 임윤선 집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정상화되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교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래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영상을 통해 우리 목사님 얼굴 봐가면서 예배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찍어서 또 교회 보냈더니 목사님이 맛있는 치킨을 또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견디시고 다시 만나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가정들을 통해서 얼른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 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치킨을 좀 잘 드셨다고 이렇게 화답송을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축복합니다. 그 필사한 사진은 지난주 하신 분 말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이 설교 영상을 시청하시는 또 분들 가운데 아직 필사에 동참하고 계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같이 필사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 중직을 맡으셔서 또 자원하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신 성도분들께는 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독특한 사건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 되었을까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 되었을까요? 과연 이 일이 왜 중요한 일이 되었으며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자체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지역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귀하고 고마워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크게 대접한 것이겠지요. 근데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옥합 안에 있었던 향유 나들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 향유는 예수님의 발등으로 흘러내렸고, 그렇게 되자 여인은 즉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흥분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로 표현해 두었지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화를 내고 분개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왜 분개했을까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하면서 화를 제자들이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00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천만 원입니다. 수천만 원 이상 되는 돈으로 팔아서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변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더 설득력 있는 말처럼 들리는 제자들을 꾸짖고 나무라셨다 하는데 오늘 본문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6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좀 읽도록 하지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오늘은 좋은 일로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선한 일, 값진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좋은 일, 선한 일이 되었는가? 7절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우리가 항상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이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인의 한 일이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한 거라고요?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건도 아닌데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서 이 사건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여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셨다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여인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이 그냥 부지중한 일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로서 반드시 죽어야 됨을 알았기에 장례 때 쓰는 향유를 부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딱 따서 조금 부은 게 아니라고요. 이 향유를 부을 때 조금만 붓는데 이 수천만 원짜리를 다 붓다고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굉장히 값지고 가치 있는 죽음임을 이 여인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는데 이것이 우연한 기회에 그분의 죽으심을 예비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저가 다시 한번요, 뭘 위해 했다고요? 장례를 위해서 부은 것이에요. 붓는 이유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으심이 너무도 값지고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그가 알았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여기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놓고 성경이 지금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란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구원자가 반드시 죽으셔야만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것이죠 라고 여기겠지만,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어느 누구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화를 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도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수많은 제사가 죄를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부터 읽었지만 이 14장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의 시작이다, 유월절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에는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들이 수도 성읍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모두가 다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고대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시냇물은, 그 물 냇가에는 핏물로 모두가 다 진동되었고 성읍에도 피비린내가 진동되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켰지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김을 받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정도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노력과 수고와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 되기 위하여 열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보상해 줄 줄 알았습니다. 잘했다, 충분하다, 괜찮다, 멋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껏 드리는 제사와 제물, 이 모든 것들은 다만 참된 제사이시고 참된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성도들을 가려줄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역사의 한 시점에 참된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시고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과 염소의 피로 능히 할 수 없었던 죄책에서 자기 백성을 능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 지금 그 때가 됐느니라. 지금 나는 죽어야 된다.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그 죽음을 기쁘게 받으시며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이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근데 이제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할 때 중요한 정관사를 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가 빼냐면 토유앙겔리온이랍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 뭐냐면 여인이 한 그 행동, 예수의 뭘 준비했다고요? 장례.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칭찬하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가진 꿈들을 소원해 주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심을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되는 복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말은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되었다는 것이고 이 여인이 그 복음을 일찍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누구도 몰랐다고요? 제자들도 몰랐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복음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그래서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랬으니 저 나무 십자가에 형틀로 예수라는 사람 매달렸으니 당연히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어떻게 신이 죽을 수가 있느냐. 신이 와서 인간과 좋은 교류를 하고 좋은 내용을 가르치면 되지 꼭 죽을 필요가 있느냐.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행한 일 그 자체가 초점이라면 사도들은 사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의
이름을 들려줘야 됩니다. 여긴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여동생, 그리고 마르다의 여동생,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제가 아까 마르다의 동생이라 했죠? 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럼 사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리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두 기둥을 전합니다. 복음의 두 기둥,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말한 거 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고 마리아 이야기 한참 하고 돌려보냅니까? 그러지 않죠.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와 연결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이 복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에 애굽 안에 있었던 모든 장자가 죽어야만 했지만 어린 양의 죽음과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틀이 지나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유월절.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사건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바로 그 어린 양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인 희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죽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더불어 그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며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며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냐. 우리의 모든 자랑, 우리의 모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니라.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너희들의 행위가 가치가 있으려면, 너희들의 열심히 가치가 있으려면, 너희들의 노력의 가치가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야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율법을 가지고 의롭담을 받으려고 바둥바둥 살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 내게로 와라.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나와라. 너희들이 죽고 다시 사는 은혜를 내가 허락하여 줄 것이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죽음 안에 들어있는 은혜로운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인에게는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향유를 그 주님에게 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이 속죄의 교리가 현대에 와서는 더욱 곤경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 신학과 그리고 기독교 종교의 트렌드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아가 무죄하며 단지 더 깊은 인식과 성취를 위한 변화와 발전을 요구할 뿐이다. 좀 말이 어렵죠. 자아가 무죄하다는 것은, 자아라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하는 정체성입니다. 안종성을 안종성 되게 하는 정체성. 그 정체성이 무죄, 죄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더 깊은 깨달음, 더 많은 성취를 위해서 뭐만 필요하는가? 변화와 발전만 필요하다. 왜? 자아가, 정체성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듭남, 십자가,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변화, 발전, 힐링, 소망, 그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 되도록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소망을 성취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근간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예배는 현장의 요구, 구도자라고 하거든요. 예배 드린 사람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구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집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단지 회복을 기대하는 예배자의 패턴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소망하는 죄인의 패턴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 각광받는 심리 치료가 오늘날 찬송가와 우리 예배 요소에 얼마나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 또한 십자가가 화목 제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깨어진 소망과 파괴된 삶의 회복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초점이 아닌 개인의 체험으로 변모하는 것,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된 것이 작금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와서는 교회가 안팎으로부터 다양한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나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고 힘들어하는데 교회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따가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 시선에 부랴부랴 대응하면서 허둥대는가 하면 또한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교회의 영적인 침체 탓에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정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만 있다면 영원이라도 팔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안간 힘을 쓰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힌 베드로와 요한의 새삼 기억나게 합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불구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줄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가 분명히 선언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거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가 은과 금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참된 하는 것,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다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 사랑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 해주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가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모의 사랑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갈아서 사랑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선한 것, 우리 여인이 했던 것처럼 가장 선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교회의 섬김과 사랑을 말할 때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 또 해줘야 될 것과 해주지 말아야 될 것을 가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했죠? 복음.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그냥 복음은 이 복음.
이 세상, 이 시대, 이 사회, 이 가정, 이 세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십자가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인류는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꿈꿨습니다. 하나님께서 20세기에 시작하면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 시대에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 자본주의로 우리 세계엔 유토피아가 열릴 줄 알았죠.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리는 자본주의로 세상에 유토피아가 오지 않는 것을 너무도 절감하는 시대에,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질병이 창궐하여 수십만 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생겨나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겠죠. 날 수 있다는 희망이겠죠.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우리와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듭남의 삶인 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가 정말 어렵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그리고 모든 질서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려는 세상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거나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복음, 그 복음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를 삶에 지니고 사는 성도들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죽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활한다 하는 그 약속과 내용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 너무 잘하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앞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또 밑줄 친 부분,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 연합 살아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새 인간이 되었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우리의 이상과 자아된 것이 아닙니다. 변화와 발전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죽고 다시 살아서 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런 인류를 성경은 뭐라 말하지요? 유대인도 아니요, 헬라인 즉 이방인도 아니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그렇죠. 시작.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류, 예수로 말미암아 태동된 그 인류를 유대인이라 부르지 않고 이방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내국이나 부르지 않고 외국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산 사람.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있어야 될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센 자가 이기고 힘이 약한 자는 눈치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달라도 달라진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보상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보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인격의 시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로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고통이 면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소식이 자주 들려와요. 무급 휴가, 유급 휴가도 아니고 무급 휴가를 받는 성도들도 제법 있고요. 조그만 공장 셧다운이라고 하죠. 일시 가동을 중지한 공장도 있고,
회사를 그만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지금 접어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정말 다 형통합니까?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게 다 형통하더라. 다 사기입니다, 사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영적인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때론 물질적인 형통으로 증거를 삼으실 수는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형통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젠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여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머나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세적이고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영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을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소유한 여러분의 인생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영위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소원하는 삶, 십자가를 가슴에 품는 삶, 이를 위해서 이 여인이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주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다 끊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그리스도이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의 정황까지도 막 만드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이 은혜를 참되게 누리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의 죽음에 담긴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귀중함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한 여인의 행동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입니다. 속죄의 교리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이 복음, 과연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며 우리의 교회의 중심이며 내 삶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났다는 자부심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황에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 이를 위해 주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음을 쏟는,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삶으로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92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지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어려움 중에서도 아버지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헌상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불안과 공포로 물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염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치료해 주옵시고 치료의 전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방역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 당국들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자 피곤치 않도록 육신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은 두려움과 공포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랑과 나눔의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섬기며 위로와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대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여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의 때에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더욱 바르고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또한 고난 가운데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겸손히 자신들을 살피며 통회하며 자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내주 위로하심이 오늘 함께 머리 조아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전부 되심을 절실하게 느끼며 주 앞에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이 어려움으로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